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나란 존재가 아주 작아집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나란 존재가 커집니다. 이게 영적 세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크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 영적 세계가 커질수록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점점 나는 보이지 않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나란 존재는 점점 부각되고 하나님은 작아집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산다면 세상에는 성공한 실패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공한 실패자란 설명 안 해도 알겠지요. 앞자리가 1이든 9든 앞자리에서 공이 열 몇 개가 붙고 그것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나타낸다고 하여도 앞자리가 제로이면 모든 게 제로입니다. 그런데 앞자리를 보다 너무도 많은 공 하나를 더 붙이기 위하여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이 생명을 그 공 하나를 더 붙이고 더 붙이는데 모든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앞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수고와 그 공 하나를 남보다 더 자랑하기 위하여 뛰었던 수고했던 그 모든 것이 앞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다 제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한 실패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 영혼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21년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한민국과 이 외국을 세계를 다니면서 한 가지 제가 깨닫는 진리가 뭐냐면, 어린석은 사람은 바빠서 비즈니스로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 집회를 놓쳐요. 그러면 그 눈앞에 보이는 게 더 소중하여서 자기의 길로 갔다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것은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은 기회가 있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표가 있어요. 그때를 하나님이 보냈는데도 주었는데도 내가 더 소중한 길을 따라 비즈니스를 따라 내 생각에는 이게 더 유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치고 딴 길로 선택하여 가면 10년을 돌아가고 정말 수십 년의 인생을 잃어버리는 헛바퀴를 돌리는 인생을 산다. 진리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핵심의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만나야만 인생은 정확도를 갈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따라합시다. 지름길이 없다.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누구든지 인간은 완성자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인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육을 가진 인간은 영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 영혼이 하나님과 붙어 있을수록 그는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가까워질 수는 있지만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란 그의 직분이 아니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존재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내면적 존재, 내 영혼, 하나님을 만난 1대1 껍데기를 벗기고 인간 박순애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거인은 될 수 없지만 마이너스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 때 우리의 미래는 저절로 복이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에 어제 여러분에게 제 인생의 밑바탕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운명적 바탕이에요. 이렇게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무 존재도 아니고 천한 자, 정말 쓸모없는 인생, 나 같은 인생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어딜 갖다 놔도 부합될 수가 없어요. 아무 존재도 아니에요. 이렇게 천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담기니 그때부터 운명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처럼 살 수 없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자는 만난 것처럼 하여도 그게 껍데기밖에 아니에요.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이것은 내가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가 산 자냐 죽은 자냐 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진짜냐 가짜냐일 뿐이지 중간은 없어요. 이 믿음이란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가고 적당히 교회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거 이루고 복받고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도움 받아 살고 그러면 안 믿는 것보다 낫지 뭐. 이거 절에 가도 돼요. 교회 꼭 안 와도 돼요. 그 정도라면 사는 날 죽는 날의 문제인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도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거 좀 더 이런 차원으로 교회를 온다는 건 잘못 온 거예요. 교회 안 와도 다른 종교에 가서 빌면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은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을 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면 복은 저절로 오는 겁니다. 축복이 목적이 되는 건 이미 출발부터 틀린 거예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리고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근데 이 길은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길이지 적당히 시간 나면 가고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내 전부를 바쳐야 돼요. 내 생명을 바쳐야 돼요.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기적이 되고 내 인생의 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을 만난 자가 되면 현재 연연하지 않아요. 현재 앞에 무릎 꿇지 않아요. 현재 앞에 무너지지 않아요. 현재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 처절한 바닥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살아올 동안에 한 가지밖에, 저에게는 하나님 앞에 한 가지밖에 한 게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그분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나는 사나 죽으나 이미 죽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소서, 살려주소서,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만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그냥 쫓겨나지 않으려고, 밀려나지 않으려고 저는 그분 앞에 엎드려서 지금까지 그냥 엎드려 있었을 뿐인데, 이 삶의 현상 위에서 얼마나 많은 파도가 지나가고 얼마나 많은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고 모든 것이 다 지나가되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밀려가지 않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은 파도 타기다. 그냥 한 번 고난이 지나간다고 안 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의 장벽 앞에서 연단되면 될수록 고난이 더 나를 더 멀미나게 하고 출렁이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절망하게 하자. 절망하게 하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절망을 무너지게 하는 건 믿음뿐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점점 견고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고 이 고난의 장벽을 넘을수록 고난의 항체, 고난의 백신,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믿음이 커질수록 사람은 단단해지고, 믿음이 커진다는, 믿음은 어디서 커지느냐? 고난의 파도 타기를 넘으면서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난의 파도 타기가 나를 여물게 하고 나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능력, 힘, 여기에서 내면적 영적인 항체가 생겨나는 거, 이것이 믿음의 승리자. 할렐루야. 그냥 고난이 두려워하거나 고난이 오지 않게 해달,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사 내 인생의 고난을 명쾌하신다는 시편의 말씀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명쾌해 주실 때는 명쾌하지만 내 스스로가 고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따라합시다. 영적 고도를 높여라. 너무 중요한 건 고난보다 내 믿음의 높이를 더 높이면 고난이 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영적 고도를 높이면 고난은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은 점점 쪼그라들고 고난만 커지면 나는 이길 수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더 영적 고도를 높여 나가는 여러분의 내면적 영적 세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 인생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큰 핵심은 무엇이냐? 그것은 워낙 바탕이 기본이 그냥 바닥을 기었기 때문에 그 무엇이 다 저는 모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 영적 모험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모든 걸 걸고 생명을 걸고 그냥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오직 그 길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길이다, 기도가 길이다, 말씀이 길이다. 그냥 그 길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에,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걸 걸고 그냥 그 길만. 어제 마지막 부분에 다 환경이 닫혀 있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환경이 열려야 축복이라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끝까지 닫혀 있다, 끝까지 꿈쩍도 안 하고 환경은 닫혀 있다. 이것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기도해도 해도 이 고난이 여전히 닫혀 있어, 환경이 닫혀 있어, 여전히 전혀 끄떡도 안 하고 없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서 언제나 견고하게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난 속에, 여전히 어려움 속에, 여전히 닫혀있는 환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강력한 간섭, 하나님이 강력하게 이 환경적 요소를 일부러 닫아놓고 나의 영성을, 나의 내면의 깊이를 더 깊게 기르기 위한 하나님의 뜻 믿습니까? 자, 내면적 영성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믿음의 역량, 믿음의 어떤 깊이, 믿음의 내면적 그릇, 이것이 어디서 만들어지는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참 이게 중요한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있다 보면은 얼만큼 시간이 갔을까? 30분은 갔을 것 같은데, 1시간은 됐을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이제 그 어떤 약속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떤 일이 있는데, 우리는 기도하다가도 뭔가 세상 일이 생각나고 어떤 일이 생각나고, 지금쯤은 이제 내가 바쁜데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으로 적당하게 이 선을 스스로가 마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계예요. 세상을 끊고, 휴대폰을 끊고, 내 생각을 끊고, 세상 이런 부분을 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는 기도, 성령의 기도, 능력의 기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나를 주장하시는 이런 기도 속에 깊이 빠져버리면 이 모든 환경과 현실적인 이 상황을 다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나도 모르게 3시간을 기도해도 30분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기도 속에 빨려 들어가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풀무불에 담겨지지 않으면, 이 고난 속에 담금질을 하지 않으면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때때로 왜 고난을 주시는가? 그 고난이 나를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결국 사는 거예요. 아니면 영이 부패돼 영혼이 이끼 껴. 그 영혼의 이끼는 참, 그래서 여러분이 저처럼 아예 처음부터 버려져서 산골에서 참 초절하게 살았던 그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에 너무도 기나긴 시간표를 그저 막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 하나밖에 없어요.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열어준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이 현대를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사는 길은 무엇인가? 따라합시다. 골방의 기도, 영혼의 광야. 골방의 기도가 내 영혼의 광야입니다. 골방의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여러분이 이 현대, 이 초스피드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그 광야를 찾아 골방을 만들어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그 환경이, 광야가 오지 않아도, 여러분이 정말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환경 속에 살아도 내 영혼을 광야에서 지켜내야만, 이것이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상의 시간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야말로 내 영혼을 지키는 생명의 시간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의 골방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고 있습니까? 한 번, 두 번, 어느 정도? 아니. 내 영혼을, 내 육을 영의 체질로 바꾸는 거. 그저 눈을 뜨면 저절로 기도가 되고, 눈을 감으면 저절로 기도가 되고, 그저 내 영혼이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이 몸이 자동으로 기도의 방에, 기도의 자리에 그저 무의식적으로 의식하고 해야지가 아니라 저절로 이것이 영적 체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바꾸어 저절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밧줄을 내려서 내 인생을 조종하고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내 인생을 다 길을 내가는 바로 그 길. 믿음의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는 현재밖에 몰라요. 그래서 늘 문 앞에서 현재에서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기도하여도 열리지 않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기도하면 믿음이 앞선 자가 되고,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앞선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이성적 세계가 먼저 앞서지 말라. 영적인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을 행하기 때문에 믿음이 앞서는 삶을 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 마귀가 들어오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점 어긋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믿음의 독이랄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내재된 독성이 교회에 아주 악을 만드는 부분이 공로의식이에요. 오래 믿을수록, 뭔가 헌신을 할수록 내면적 세계 속에 내면에 자기의 공로의식이 강해져서 자기란 존재가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주인의식으로 바뀌어서 점점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중요해지는 인간의 소리를 낼 때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교회에서,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제가 섬기며 살아왔던 교회에서는 크게 헌신하고 많이 헌신할수록 사실 그 교회를 떠나는 게 좋아요. 그래야만 그 공로의식, 주인의식을 버리고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야지. 특별한 사람이 있거나 헌신하거나 하면 뭔가 자기 존재감이라는 게, 인간이 은연중에 기도하여 더 겸손하고 더 겸손을 자기가 죽어서 그게 없다면은 최고의 신앙인이고 최고의 축복자이지만 10분의 1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주로 하면 할수록 공로의식이 강해져요. 이게 인간의 속성이라서. 그런데 그가 끝없이 기도할 때 그런 공로의식이 없어지지만, 그가 그 정도로 헌신할 수 있을 때는 반드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많아서 심은 것도 많고 헌신한 것도 많으므로 스스로가 그렇게 없는 듯이 죽은 듯이 낮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헌신이나 예를 들어서 그런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음에도 스스로가 또 자기는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초신자는 은혜를 받기가 쉽고 초신자는 순수함을 가져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뭔가 가능성이 있는데, 몇십 년 그저 너무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 몰라서 변화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도 많이 안다, 나는 들었다. 근데 우리가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아는 것뿐인데
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아 놓고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믿는다, 산다 착각하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게 왜 사람을 베리느냐? 살아내지 못하는 건 믿음 아니야. 따라합시다. 삶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이 들어본 적은 있고 알기는 한데 살지도 못하면서 믿지도 않으면서 그게 믿음입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사람일수록 새로움을 받아들이지도 않아, 새롭게 느끼지도 않아. 이전에 들었던 거, 아는 거 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전혀 기점만 흘러갈 뿐 심령으로 와 닿지 않는다고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하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 참 여기서 코가 걸려요. 여기가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몇십 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몇십 년 믿음의 행위를 했어요. 몇십 년 잘 믿는다고 노력도 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이 바뀌었느냐? 무엇을 버렸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포기다. 내가 포기한 게 믿음인데 나는 뭘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나? 포기한 적이 없으면 선택한 적도 없어요. 포기한 적이 없으면 사랑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수도 없어요. 세상 것 다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도 믿어? 그건 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은 건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교회로 올 뿐이에요. 내게 복을 받고 내 병을 고치고 나에게 하나님이 내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는 하나님으로만 믿는, 생명으로 믿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한계. 변화되지 못한 나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 나의 믿음은 어떤 예배를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은 내가 끄떡도 안 한다는 거. 아무리 어떤 말씀을 들어도 나는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 하나님, 이 나를 어찌해야 합니까? 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두 눈알이 빠지도록 내 죄 때문에, 내 죄성 때문에, 아직도 변하지 않는 내 인간성 때문에, 인격적 부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로 울어본 적이 있나요? 이것이 영성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외형적이고 활동적이고 뭔가 일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자가, 내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자가 일을 하면 안 돼. 자기가 계속 드러나, 자기 소리가 계속 나와. 일만 하지 않아. 인간은 말도 해. 일하는 건, 헌신은 감사한데 입으로 복을 날려요. 그러니까 내면에 든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말도 하기 때문에 영성이 아니면 말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상처를 준다고 자기를 드러내고, 그게 공로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말을 안 하고 일만 하는 거예요. 헌신하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드러내면서 같이 하면은 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해도 이게 덕이 되지 않아요. 교회는 언제나 이런 부류 때문에 하는 것도 반갑지 않고, 물론 해야 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서 있는 척하면서 하는 사람이 언제나 뒤에 일도 생기고 말도 생기고 그로 인하여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영적 세계가 먼저 세워지는 이 영성을 갖춰야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펼쳐질 겁니다. 먼저 이 영적 세계를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어찌할 것인가? 근데 사람은 환경이 빨리 열리고 삶이 잘 되고 일이 풀리고 비즈니스가 잘 되면 그게 벌써 날아요. 벌써 속에 담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표가 사라져요. 벌써
벌써 자기는 이걸 복받았다 하면서 그냥 날개를 달아버려. 영혼이 잘 되지 못한 채 날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은 성공한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고난 속에서 영혼의 담금질을 하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는 빨리 더디가는 것 같고 환경이 빨리 열리지 않는 것 같으나 오래 영혼의 담금질 고난 속에서 내면이 여물어지고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는 그 시간표를 오래오래 가질수록 훗날에 하나님이 그를 더 멀리 가게 더 크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의 시간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닫혀있는 환경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것이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나를 외면하거나 내가 실패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자는 실패자가 될 수가 없어. 환경 앞에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영혼의 죄를 짓는 거, 하나님 앞에 성령을 속이는 거, 이것이 정말 무서운 죄지. 환경이 닫힌 게 왜 실패자입니까? 돈을 못 버는 게 왜 실패자입니까? 비즈니스가 안 되는 게 왜 실패자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내일 이렇게 가면 나오겠지만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이 산 사람이에요. 돈이 왜 필요한지 몰라. 그런데 돈이 꼭 한 군데 필요해서 그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었다는 거. 산골에서 캐서 먹고 뜯어서 먹고 그냥 온들, 저는 이 산을 잘 타요. 잘 탄다, 올라간다, 뛰어다닌다, 이렇게 산을, 그냥 삶의 무대가 산이었어요. 읍내로 가는 교회 그 길도 산길이에요. 산을 넘어야 해요. 그럼 어디로 가든지 산이야. 왜? 산 속에 묻혀서 산 속에서 살았으니까 어딜 가든 산을 안 넘으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산을 무대로 삼아서, 제가 이제 어제 구룡포에서 병든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왜 병들은지 모르고 어느 날 보이 병이 온몸을 휘감고 있었고, 그냥 또 그 병을, 제가 식모를 살 때 이 병을 들었기 때문에 주인이 저를 더 이 집 본체 쪽으로 오지 못하게 했고, 더 아리채의 병, 요즘 말하면 이제 병든 애 병균 뭐 기타 이런 걸로, 그래서 더 띄워놨던 거예요. 그때는 뭐 그런 말을 안 해서 몰랐는데 어쨌든 저는 계속 병들어 있었어요. 근데 그 예뚜골이라는 산 속에서 그 병이라고 하는 걸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그냥 이미 이 목숨에 하나님께 이 바쳐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산에 약초를 캐고 이렇게 참,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돌아보니까 성경을 쓰며 밤을 그렇게 행복하고 눈물로 지새우며 성경을 쓰고, 밤이 되면 뭔가 호롱불 아래서 이 책을 붙잡고, 또 낮이면은 뭐 산이든 들이든 나무밭이든 뭐 개울가든 그냥 소를 몰고 다니고 풀을 뜯고 다니고 지게질을 하고 막 이 뭐 산에 온 덜살구 따먹고 깨복숭 따먹고, 예를 들어서 막 배가 고프니까 늘 뭐 항상 배가 고팠다는 건 뭐 굳이 표현 안 해도 먹은 게 없는데 뭐 안 고플 리가 있겠습니까? 나무집 일하러 가면 밥을 2그릇 3그릇, 그게 저는 뭐 그걸 한국식 표현으로 소나기 밥이라고, 생기면 무한정으로 먹고 저장형이라고 약간 그런 과예요. 뭐 듣는지 안 듣는지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떠돌면서 참 새벽이면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기다림이, 온종일 뭘 해도 그거는 일이 내 마음에 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니까 그냥 뭘 해도 찬양을 하고 뭘 해도 그냥 항상 이 막 그냥 내 영혼에 노래가 있으니 늘 이런 마음. 누가 보면은 좀 많이 모자래요. 왜냐면 환경이 절망 속에 있는데 자기는 뭐 아가 생각이 있으면은 노래를 부를 군번이냐. 네가 지금 지 현실을 보면은 참 한숨 쉬도 시원찮은 게 뭐 맨날 저거는 뭐 아무 생각이 없고 아가 모자리, 이러니까 제가 늘 뭔가
밝았대요. 제가 밝았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부터 저는 정말 뭔가 이렇게 왜 그렇게 기뻤는지, 그래서 고생 그마이 했는데 의 얼굴이 고생 안 해빈다고 그러고 고생했다고 느끼질 않으니까요. 주님 안에 있으면 고생이 아니에요.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래 못 먹었는데 키가 어째 컸냐고 이런 질문을 제일 많이 받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어제 식모에서 키 컸다고 말했는데 그때는 키 큰 게 창피스러운 거예요. 여자가 키 크면 못 써요. 쓸데없이 뭐하러 키만 컸냐. 근데 우리 형제들이 흩어져서 세월이 흘러서 만나보니 각자 알아서 컸던데, 작은 사람이 없어요. 각자 알아서 그냥 각자 굴렀는데 나중에 보이 그냥 다 보편적 기준으로는 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는 쓸모없이 그 여자가 키 커서 써먹을 데 없는데, 그때 아무 존재도 아니고 그냥 몇십 년 뒤에 제 인생이 이래 될 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꿈이라도 꿨더라면은 정말 제 믿음이 대단했을 건데 꿈도 꾸지 못하고 이래 돼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닫혀있는 환경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나는 닫힌 환경밖에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그 시간표에 설계하시는 거예요. 그 닫힌 환경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벌써 몇십 년 앞의 미래를, 하나님은 그 닫힌 환경 속에 눈물과 진실의 기도를,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깨닫는 게 영성이라는 거. 그걸 지금 닫힌 환경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 닫혀서 그냥 벽만 보고 히스기야 왕이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 이미 살 줄을 알아야 아는 것처럼 우리는 닫혀있어 벽만 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의 미래를 여신다는 걸 그 닫히는 환경에서 깨달아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는 예수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이 차이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못 만났는지,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다 없다를 진심으로 여러분이 떠나보면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건 내 안에 예수님이 심겨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나가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세상 훌훌랄랄 갔다, 그럼 안 와도 된다면 가도 돼. 돌아오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가도 된다고. 근데 돌아오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가서는 안 될 사람. 이미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심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겨자씨다. 그 작은 겨자씨를 보았는데 좁쌀보다 작았어요. 그 작은 겨자씨 하나를 내 안에 믿음으로 심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씨앗 하나를 심었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나무로 세워주셨고, 한 그루의 나무가 세월이 흘렀을 때 거대한 숲을 이루는 박손의 안에 심겨주었던 겨자씨만한 씨앗 하나, 지금은 숲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 한 그루가 살았을 뿐인데 오늘 여러분의 한 그루의 나무는 전 세계를 영혼을 살리는, 아프리카까지도 영혼을 살리는 우리 갈보리 교회 여러분의 한 나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거대한 숲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이라는 거. 이렇게 천한 자에게 하나님이 한 그루의 겨자씨의 믿음을 주신 이유는 저는 알지 못했지만 내 하나의 믿음을 어떻게 내가 지킬 수 있나요? 믿음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뭐도 하고 했더니 믿음이 커졌다, 믿음이 좋아졌다. 나는 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 작전 기도하고 먼 기도, 내가 하는 거 믿음이 커질 수 없어요. 이거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뭘 했더니 응답받았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는 거 믿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하게 하실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 성령님이 나에게 하라는 감동으로 내가 순종하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체가 내가 되는 것,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회는
제가 20일 전에 LA의 집회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정말 한경 목사님이 갈보리 교회를 가야 하는데 갔으면 전에부터도 말씀하셨지만 아무 대답할 수 없이 한국으로 갔습니다. 그랬는데 격리 기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한경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오게 된 겁니다. 격리 풀리자마자.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이 안 나오시면 안 되죠. 누구를 위하여 이 성회를 열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한 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번 성회에 참 너무 많이 우리 갈보리 교회를 기도할 때에 우리 영혼이 각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이 재단이 하나님 앞에 그 감당했던 그 사명, 하나님이 이 재단에 내렸던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에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그 불이 임하기를 원해요. 정말 모든 어둠을, 모든 지난날 아픔과 상처가 있다면 다 씻어버리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정말 그 깨어진 거울 같은 우리의 내면 산산조각 난 부분들 다 내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인간적인 이기적인 욕망, 탐심, 우리 안의 죄성, 인간의 어떤 치료되지 못한 내면적 세계를 온전히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태어나길 원해요. 정령 이 재단이 이 샌디에이고를 살리고 이 LA 땅을 살리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처음으로 돌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그런 역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한 사람의 믿음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데,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교자씨의 믿음으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위대한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회개할 수 없다면, 여기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다면 기회가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는 오지. 이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어요. 너무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아시죠? 제가 얼만큼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 학식으로 글씨를, 성경을 쓰면서 띈 사람이에요. 뭐 떼기는 제대로 뗐지요. 하나님이 가르치시. 할렐루야. 못 알아들어.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면 엉뚱한데 에너지와 내 모든 이 관심을 쏟아요. 엉뚱한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참 늘 새해가 되면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3장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새해가 되면 늘 이 말씀을 먼저 가슴에 담아요. 누가복음 13장 8절 9절 8절 먼저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한번 읽어주실랍니까?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줄이니. 예, 일단 여기까지. 이 포도원에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다 베러 이제 주인이 왔는데, 이거를 다 베버려라. 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를 다 베버려라. 그때 이 포도원 지기가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 다음 9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부분의 말씀이 우리는 참 나란 존재를 그저 죄성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한 해를 보낼 때마다, 새해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이 영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주소서라는 뜻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좋거니와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으소서. 올 한 해도 나에게 새해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새해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실 때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기회를 주소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으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열매 맺지 않으면 찍힘을 받을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이 한 해 한 해를 늘 이 말씀을 먼저 가슴에 새기며 출발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하나님 앞에 유예받은 집행 유예받은 자다. 죄가 있어 형을 집행해야 하나 너에게 죄를 유예한다. 집행 유예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집행 유예자요. 우리는 모든 죄인은 하나님 앞에 도망자요. 쫓기는 자요, 유배자요. 우리는 그런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 집행 유예를 받은 자로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그래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때 찍어버리소서. 그 열매란 나무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졌을 때, 나무가 바르게 섰을 때 열매를 맺는 거지, 나무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무엇이냐? 나무란 내 마음밭이 나무입니다. 내 마음밭이 내 믿음의 근원입니다. 마음밭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다. 이 태도와 자세가 마음밭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의 이 근본이 내 마음밭에서, 마음이 나무 본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에 임하며 내 마음밭이, 사람을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면은 하나님이 저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셔서 이렇게 어떤 교회를 가든지 그 교회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여러분의 심령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아까 그 사람을 보면은요, 무엇이 보이느냐? 마음이 그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보여요. 마음이 밖에 있는 자는 결코 안 돼. 마음이 내 마음으로 돌아와야 돼. 마음 안으로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집을 나가버린 마음이야. 집을 나가버린 마음은 먼저, 그는 지금 붕 떠서 예를 들어 막 성공하고 지금 잘 될 것 같고 일이 잘 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이 막 벌려지고, 예를 들어서 막 자기는 그런 걸 보고 달려나가, 마음이 벌써 뺏겨버렸어요. 그 무엇에? 마음이 어디엔가 이미 가버렸어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너무 안타까워. 자기는 보이는 게 그런 것만 보여. 그러니까 막 지금 잘 되고 있어. 여러분, 이 마귀란, 마귀의 전략은, 마귀의 전술이 무엇이냐? 전투에는 승리하게 하고 전쟁은 실패하게 하는, 이게 마귀의 전술입니다. 전투란, 인생은, 비즈니스는 뭔가 사업은 성공하게 하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 전투에는 승리하되 전쟁 자체를 실패하게 만드는, 통째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것이 마귀의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따라가는 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성공을 따라갈 때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 마음이 자기 자리를 놓치고 바깥으로 성공 속에 깊이 들어가 버리고 내 마음의 자리를, 마음 본성을 빼앗겨서 그냥 따라가면은 이미 유인책에, 마귀의 유인책에 걸려든 거예요. 위험하단, 자기는 몰라. 지금이 막 손만 뻗으면 되는데, 조금만 하면 되는데, 여기가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유인하잖아요. 성을 텅 비게 만들죠. 다른 공격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유인해 가는 팀이 따로 있고 저도로 가는 팀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따라가잖아요. 이거와 똑같다는 거죠. 마귀의 전술이. 내 믿음이 복이 되면, 내가 복이 되면, 창세기 12장 2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면 복은 나를 향하여 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방향이, 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먼저 복의 그릇이 되는 거, 복의 믿음이 되는 거, 복이 되는 거, 내 마음을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의 옥토로 마음을 지키는 거,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거, 성공에 빼앗기지 않는 거,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여기 이 마음을 지키고 있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주인이 딴 데로 따라 나가 버리면 안 되죠. 마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지. 그러려면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성경 말씀은요, 사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모든 지혜와 모든 진리가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미 인생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셨는데 다 그냥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아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에는 지름길이 없다. 저는 27살까지라고 했는데 오직 한 길, 20살에 깨달은 진리가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또 날마다 성경을 쓰면서 기록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것을 그냥 저는 한 가지가 제 마음에 강력하게 성령님이 주셨다. 그러면은 고지 그대로 그것밖에 몰라. 그걸 뭐 꽉 막혔다고 볼 수도 있고 융통성이 없다고도 볼 수도 있고 뭐 이게 좀 그냥 막 그냥 저는 늘 돈이 한 푼이 없는데 그래도 돈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헌금 드릴 때 되면은 장 한 번 건너뛰고 주일을 그 다음 주일에 그때 돈으로 2,000원 헌금이 뭐 엄청 큰 거예요. 그 2,000원 헌금을 드리려면은 제가 LA 와서 인동꽃을 봤는데 은혜 한인교회 그 울타리에서 노란 인동꽃이라고 있어요. 그게 꿀맛이 나는데요. 시골에서 제가 땄던 약초예요. 약초. 그 인동꽃만 따서 한 건이 600g인데 겨울에 한 건은 큰 대소코리, 소코리 중에 제일 큰 대소코리에서 꽃만 수북이 생으로 따서 이거를 마당에서 바짝 말라서 다시 말랐는 거 모아서 한 건 되려면 큰 대소코리 그거를 한 일주일은 따야 된다고. 어마어마하게 왜 건이 안 나가요? 말라버리면 꽃잎이 나갈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2,000원, 이게 한 건이 600원이니까요. 산에서 도라지를 100뿌리 이상을 캐야 산도라지 한여름에 꽃이 피어요. 아직 꽃 안 피어 8월달 돼야 꽃이 피어요. 산에 산도라지를 그걸 캐가 배를 쭉 째가지고 껍질을 뺏겨서 말라. 그 바짝 말라서 부러지도록 말랐는 게 이 도라지 한 건에가 100뿌리가 넘어야 한 건. 이게 600원이고 아까 인동꽃이 제일 비싼 게 아까 그 2,000원 도라지가 600원. 그리고 겨울에 캐는 산초뿌리라고 백출이라는 약초가 있는데 얘는 250원. 약초가 이 약초 저는 약초 전문가로서 제가 시골에서 저울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저울을 그 이제 예토골 밑에 집에 우리 집이 꼭대기 다다다다 뛰어내려가 올라올 때는 물을 이고 항상 그 언덕을 올라와요. 숨이 컥컥컥 끓어요. 물을 3동이를 여요. 나무 소를 8년을 키웠어요. 그 이제 장날만 되면은 약초를 팔러 가는데 이게 단을 이게 캐는 게 이게 참 100g, 200g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면 이걸 가져갔을 때 얼만큼인지 알고 가야 안 속고 팔지. 장사꾼들이 속이니까 아가 왔다고 네 이거 몇 거이지 그럼 모르면 예 그러잖아요. 그러면 잡는 방법에서 이렇게 후려치니까 그 주인에게 이거 몇 거인지 달해봐 주세요 하면서 가져가면 그 주인 입장은 귀찮아요. 장날 오늘 또 장날이가 제가 이제 저울이 그 집에 있으니 약초를 들고 가요. 그 제가 가면은 일하니라고 장날도 이자쁘고 있다가 제가 가면은 오늘 장날이가 이러면서 이렇게 가 오이라 이래가지고 저쪽에 있는 창고에서 그걸 꺼내서 이렇게 이거 두건 바이다 조금 덜어내 봐라 이래가 2건에 맞춰준다든가 이래야지. 그 어중간하게 넘는 거는 그 사람 띠
먹어버리니까 장에 가면 이거를 빼고 2건에 맞춘다든가 3건에 맞춘다든가 이거를 이제 그분이 도와주시면서 봐줘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어지간하면은 저울 하나 사고 싶은 마음이 장날마다 5일마다 그거를 27살까지 그 주인이 어느 날 어지간하면 1개 사지. 그런데 저도 어지간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 얼마인지도 모르지만 그거를 떠날 때까지 못 샀어요. 그게 진짜 너무너무 갈 때마다 나중에는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가면 뭐 들고 가면 아 오늘 또 장날이가 그분 진짜 너무 고맙지요. 끝까지 그래도 뭐 있는 거 아이 또 그냥 보낼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분 입장에서는 끝까지 빌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도 가슴이 아픈 게 나무 밭을 많이 매니까 호미도 따로요. 이게 처음 새 거는 이게 길쭉하고 쑥쑥 이게 꼭 칼을 갈 때 처음 갈았을 때 잘 드는 것처럼 호미도 밭이 잘 매여져요. 이게 따라서 계속 하다 보면 둔탁해져서 안 들어가. 2배, 3배 힘들어도 땅에 깊이도 안 들어가요. 그러면 호미 하나를 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호미가 비싸서 못 사. 그래 몽당 연필은 말할 것도 없고 몽당 호미로 밭을 매러 가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 호미를 몇 자루 딸가도 그게 못 쓸 때까지. 그런데 제가 이제 저희 엄마 산소 풀도 캐고 이게 이제 수년 전에 호미를 사 봤는데 10,000원이면은 5짜리 줘요. 이렇게 싼 거를 갖다가 왜 그때는 호미 하나를 그래 못 샀는지 막 그 호미를 사면서도 막 저는 왜 그렇게 호미 하나를 그렇게 힘들어도 벼라도 호미 하나 사는 게 1년을 벼라서 살 정도로 아무것도 없었다고. 근데 지금은 또 왜 그래 싼 거예요? 호미 값이 안 올랐대요. 그 호미를 보면은 그때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제가 보이는데 하나님이 막 지금 제 인생에 주신 축복은 이런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고 막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고 이런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그 복이라 모든 걸 다 포함한 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에서 10가지 다 1에서 100까지 다 그게 다 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내일하고 모레 남겨진 시간에 어떤 복이냐 보여드릴 거니까 좀만 기다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때 닫혀있는 환경, 그런 미래가 펼쳐지기 전에, 그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기 전에 닫혀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내 믿음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열었을 때 뿌리를 잃어버려. 닫혔을 때 내면적으로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온전히 세워서 더 깊이 하나님만 보고 나하고의 그 시간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거기서 베겨내는 거, 거기서 엎드려서 살아내는 거, 어느 만큼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가.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그러면 환경의 지배란 먹을 것이 없는 것의 지배, 혹은 너무너무 일이 잘 돼서 일이 바쁜데 나는 끝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기도하고 있는,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이 2가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너무 잘 나가는 것도 복이 아니에요. 기도할 시간 없이, 예배 드릴 시간 없이, 교회 올 시간 없이 바쁜 거 절대로 복 아니에요. 그 바쁜 모든 시간표가 헛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기도하지 않는 근본 마음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키지 못하고 일을 따라가는 거, 전투에는 승리할 수 있지만 전쟁은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한 실패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을 따라가는 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제가 오랫동안 간직했던 글 중에 정직보다 더
인생에서 정직보다 더 지름길은 없다. 정직은 곱셈이에요. 인생에서 중요한 그 사람의 신뢰도예요. 그것이 어디 사람은 정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실 때 인간은 정직을 지킬 수 있어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믿음의 사람이 정직을 잃어버린다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 기준으로 믿음의 사람을 인정할까요? 그게 생명이 정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내 안에 커질수록 나란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게 커져서 결국은 나를 이끌어가는 능력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는 서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나란 존재 허수아비를 믿고 살면 안 돼요. 나란 존재는 다 인간은 전부 엉터리예요. 모든 인간은 하루에도 12번 더 인간의 마음이란 바람이 어디에서 부는지를 몰라. 바람은 한 곳에서 불지 않아. 인간의 마음은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그 바람에 인간이란 변화되는 게 바뀌는 게 마음이란 흔들리고 생각이 바뀌는 게 바람에서 그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바람에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 인간의 생각이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 자리에 언제나 그 진리에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담기면 어디서 불어오는지 모르는 바람에도 나를 지킬 수 있는 정직을 세울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럼 하나님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죠. 내 안에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을 세우지 못한다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삶에서 정직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삶의 능력이고, 말씀이 능력이 될 때 하나님 나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와야, 말씀이 내 안에 세워져야 나의 삶과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일치가 되는 이런 훈련이 하나님은 저에게 산골에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나무 밭고랑을 키워 일을 해.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하루살이와 같아요, 생활이란.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도 하루 종일 나무 밭고랑을 키면서도 찬양을 부르고 늘 기뻐하고 그냥 늘 즐거운 표정이 밝음. 그 사람들은 저를 보면은 이해할 수 없다. 아까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내일 새벽엔 주님에게 간다는 그 기다림, 그것이 하루 종일 막 나를 막 뭔가 막 그냥 행복하게 하고, 뭔가 땅속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내 안에 그런 보화가 숨겨져 있어서 혼자서 그냥 웃고 혼자서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이런 거기는 사람이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이런 시간표가 저에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23살, 4살, 5살, 6살, 7살, 이것이 산속에서 완전히 당금질, 환경적으로는 내 영혼의 당금질, 완전히 그냥 그 죽음 같은 계곡의 현실적 환경은 완전히 푹 꺼져서 지금은 돌아보면 그 시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내 힘이 아니죠. 그 지금은 돌아보면 과거는 보이지만 그때는 나는 미래를 볼 수 없는데, 훗날에 내 인생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그 자체만으로 그 고난 속이지만 고난이라고 느껴지지 않는 그 시간표를 살면서 하나님은 저에게 무슨 훈련을 했느냐? 그러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다, 나의 일이냐? 오늘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의 구분은 나의 어떤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은, 내가 이 밭고랑을 기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새벽이면 달려가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충실하는, 이것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먹고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하나님의 일을 훈련시켰다는 거. 여러분이 교회 일, 하나님의 관계되는 일, 이렇게 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일을, 관계되는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이고, 개인적인 일을 사업하거나 직장 다니거나 한다고 개인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위한 목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중심에서 이것이 핵심인 거지. 나를 위하여 교회 일을 한다? 나의 일이죠.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교회 일을 한다? 그건 하나님 일 아니에요. 직업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된 일이지 내 목적은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비즈니스, 직장, 나를 위해서 다니면 나의 일이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목적을 둔 일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고 선교하고 또 후원하고 정말 여러분 최소한으로 살면서 최대한을 하나님께 영혼을 위하여 사는 거 가장 아름다운 삶, 영적인 삶, 믿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2절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렇게 단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떨려서 정말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인도해 주셔도 제가 그 찬양을 함께 따라 부르거나 막 이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 긴장감이 너무너무 내 안에 늘 설 때마다 벌벌 떨림, 그렇게 많이 떨려고 긴장이 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성령님이 마땅히 전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도 늘 두렵고 떨림과 하나님 정말 그래서 항상 이 아시다시피 제 스스로가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간이 콩알만해지도록 집회를 많이 했다.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 늘 하나님 앞에 처음 설 때처럼 이 떨림이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요. 그게 정말 이게 참 제 힘으로 풀 수 없는 숙제예요. 제가 보고 싶었던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멈춰주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전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이 말씀과 관계가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다고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생업에서 사실은 탐심을 쫓아서 자기의 욕망을 쫓아서 사는 삶이 너무도 많다. 그걸 하나님의 축복이란 이름으로 포장할 뿐 실제로 그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물리쳐야만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소유의 넉넉함이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알겠죠?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느니. 그러니까 인생이 일생 동안 헛바퀴를 돌린다라고 하는 아까 그 표현 중에서 헛바퀴란 내 육을 위하여 넉넉함을 평생 동안 먹고 살 것 걱정 없도록 그 소유의 넉넉함에 내 모든 걸 올인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한 방에 모든 몇십 년의 인생이 무너진다.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1절 이 말씀을 깨닫는 것이 믿음의 핵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것에 인생을 너무 많이 소모하면서 내 인생의 젊음과 모든 에너지를 이렇게 쌓는 거에 여러분 썩은 재물을 만드는데 너무도 많은 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 늘 제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제 삶의, 제 신앙의 고백, 제 믿음의 선언과 같은, 제 삶의 좌우명과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 내 안에 채워지면 존재가 이미 채워진 자예요. 소유가 채워져야만 내가 만족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가 채워지는 게 이미 선자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소유의 넉넉함에 만족감을 느끼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께는 가난하고 자기에게는 부유한, 저는 사실 저를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이 많은 걸 주시고 살 수 있음에도 그게 이미 예전에는 믿음이 여물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이 그냥 그 호미도 하나 일할 도구도 못 사는데 뭘 샀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넉넉함을 주실 때는 이미 믿음이 내면적 세계가 다 세워진 뒤에는 무엇을 사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미 그게 필요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게 이미 나의 영적 세계가 세워진 뒤, 그러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뭐 어떤 분의 감동으로 이 석가포도 섬김 받아서 이렇게 예를 들어 다니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저렇게 산 적은 없어도 그래도 참 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생겨지기도 하고,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그걸 누구에게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나온 시간들이 있는데요, 한 번도 어떤 육을 위해서 뭔가를 위해서 탐해보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그런 게 생기기도 전에 환경이 이미 그런 데서 너무 젊은 날을 오랫동안 닫힌 환경에서 상상할 수 없는 초절하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야물게 키우다 보니까 훗날에는 그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리 초월된 마음, 모든 것을 다 초월한 마음, 그저 저는 이렇게 집회를 달려올 때마다 어떤 심령이라면, 여러분은 저를 예를 들어서 뭐 그런가 저런가 이런 마음으로 예를 듣지만, 저는 이만큼 살아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너무도 많이 체험하고, 죽음 같은 고난과 그런 역경과 하나님 앞에 너무도 많은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이 역사를 삶으로 체험하며 온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그냥 여러분이 깜깜한 마음으로 이제 듣고 계시는 여러분의 심령을 향하여 막 그냥 막 그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넣어주고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에서 막 너무너무 막 안타까움이 온몸이 벌벌 떨릴 정도로 살살 말해도 되는 거를 빡시게 그냥 더 심령 깊이 더 쏙쏙 그냥 막 그 심령 속에 넣어드리고 싶은 그 간절함이 오늘도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룻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령 속에 만나주시고 말씀을 넣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이 몇십 년의 미래를 열어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정말 믿어지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위대해도 내 안에 겨자씨만한 내 믿음이 없이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지어다. 먼저 예수님은 늘 내가 믿느냐? 내 믿음을 시험한 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고 내 믿음이 내 병을 낫게 하고 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나에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씨앗의 믿음이 살아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영혼의 이끼를 걷어내야 합니다. 부패된 영혼을 온전히 썩은 것을
저는 구룡포에서 꾸정물통을 건져 먹을 때 기억납니다. 꾸정물통은 찌꺼기 설거지를 했거나 어쨌든 마지막 최고의 뻑뻑한 그런 찌꺼기만 모으는 꾸정물통인데, 그 온갖 찌꺼기가 다 모인 꾸정물통이 큰 바켓처럼 이렇게 바깥에 있었는데, 그것이 가만히 놔두면요, 거기서도 깔아앉고 웃물 아랫물이 있어요. 꾸정물통이라고 하여 온 전체가 섞기 전에는, 확 섞어버리기 전에는 위에는 멀거진다는 거예요. 맑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깔아앉으면 사람의 모습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의 심령 속에는 온갖 죄가 깔아앉아서 그 꾸정물통처럼 아주 깊이 달라붙어서 그냥 쏟아부어서 안 쏟겨요. 그게 오래 저장될수록 더 착 깔아앉을수록 떨어지질 않아요. 그 말씀의 금이 여러분의 심령 깊이 들어가서 온 구석구석을 다 흔들어서 쏟아부어야 수십 년 내 안에 박혀있는 그 깊은 썩어가는 내면의 찌꺼기를 토해낼 수가 있어요. 영혼이 살아납니다. 물에 대하여 어떤 책을 읽었는데, 식사와 식사 사이에 물을 먹어야 한대요. 식간에, 식사와 식사 사이, 중간에죠. 점심 저녁 사이에, 아침 점심 사이에 물을 먹는 게 좋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 앞에 먹은 것이 2시간이 지나면은 다 이제 위에서 내려가는데, 개가 흘러나가도록 그 안에 오래 장에 붙어있지 않도록 씻어내리는 역할을 물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씻어내리지 않고 장벽에 오래 있으면 그것이 나중에 빠져나갈 길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부패돼서, 암 환자의 특징은 조사에서 물을 평소에 잘 먹지 않은 사람이 가장 많았다는 거예요. 그 공통점이 물을 잘 먹지 않았다. 그것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몸속에 암덩어리가 된다라는 부분에서 식사와 식사 사이에는, 그 다음 식사하기 전 적어도 30분 이전까지는 물을 한 번은 쭉 마셔서 장을 씻어라는 얘기예요. 위에서 장을 다 씻어라. 이것이 참 일리 있구나라고 제가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이 기도를 왜 날마다 말씀이 내 안에 내 영혼을 세우고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영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에서, 여러분이 그 일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내 안에 하루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정말 말과 행동과 표정과 모든 생각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과 죄성이 그때 누적되면 나중에는 죄로 느끼지도 않아요. 내 양심이 화인 맞아져서 그냥 죄책감이 없어지고 점점 대범해지고 점점점 이거를 처음 죄로 느껴질 때 이래서는 안 되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때 회개해야 한다는 거, 그걸 씻어내야 한다는 거, 영혼을 깨끗게 한다는 거.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죄가 누적되게 하지 마라, 내 영혼을 둔감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나를 날마다 영혼을 씻고, 그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영혼을 세척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영을 받을 수가 없고, 영혼을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정직이란, 영혼을 씻어낼 때 정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혼을 씻지 못하면 정직할 수가 없어요. 어제 피로를 채우는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기적인 욕망에 기도하지 마라. 언제나 기도의 핵심은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 끝없이 기도해도 여전히 죄 속에 있는 나,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내 마음, 여전히 옛 생각, 여전히 옛 언어, 여전히 죄성에 묶여있는 오늘 하루의 나의 모습, 하나님, 나는 어찌합니까? 아직도 나는 너무도 멀었습니다. 주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혼을 보면서 울고 영혼을 보면서 통회하고 이럴 때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란 존재는 아직도 여전히 천한데 죄 속에 묶여 있는데 그냥 나란 존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나란 존재가 어떻게 여기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거대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습니까? 이 기가 막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이 영혼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필요가 어느 만큼인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거룩을 기도할 때 그냥 땅의 것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절로 주시지만 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건 마귀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시편 69편 22절에 말씀을 미리 드리지 못했습니다만 시편 69편 22절 이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느냐? 성경을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리고 보자 그러면 시작.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자, 이 말씀이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밥상이 올무가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평안하길 원하고 더 안주하길 원하고 그냥 아무 고난이 없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평안이 덫이라는 거예요. 밥상이 올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육의 안일함을 위하여 구하는, 그게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잃어버리면 바로 여기에 맞춰진 이것이 우리의 한계. 그렇지만 영적인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여기에 맞춰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도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다 자기 밥상을 위해서 살아요. 평안하고 내 자식, 나와 내 자식밖에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더 거룩하게, 더 복되게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하나님께 있어야지. 이 여기처럼 이거는 다윗이 원수에게 하는 고백이에요. 다윗이 원수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여러분이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 저들이 이렇게 살게 하소서, 이런 차원의 기도예요. 이것이 이렇게 맞춰서 사는 것은 저주라는 거죠. 나를 위한 것밖에 없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위한, 그게 내 믿음이 진짜와 가짜는 나를 위한 하나님인가 하나님을 위한 난가, 여기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가짜 믿음이고 하나님을 위한 나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되면은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나라면 나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져도 상관없고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여러분, 저 같은 인생이 산골 정말 가난뱅이 남의 집 식모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써주실까요? 이렇게 쓸모없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박순의 인생에는 저 밑바닥에 전한 자가 최고의 영광스러운 삶, 최고로 복된 삶, 이보다 더 큰 복이 없는, 그러므로 제가 살고 있는 가고 있는 이 길, 그때 하나님 교회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길, 아까 영적 모험, 무리를 걸어가는 베드로, 너무도 많이 들어 잘 알아. 모든 사람은 배 안에서 그냥 안전하게
물 한 방울 안 튀도 무리를 갈 수 있는 배 안을 좋지요. 어떻게 빠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배에서 무리로 몸을 뛰어내려야, 그 물속에 빠져야 살려주소서,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은 모험입니다. 영적 모험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안에,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 달려가는 그 길, 사실 가다가 죽어도 괜찮아, 나 같은 인생은 죽어도 돼, 주님을 만난 자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인데 무엇이 겁나나? 왜냐? 이미 구룡포에서 죽음과 마찬가지죠. 죽음은 항상 눈앞에 있었죠. 한번 이미 내 정신적 세계에서는 이미 죽음을 경험한 자와 같아요. 그 바닥까지 내려간 자는, 그만큼 그 죽음의 바닥을 짚은 자는 바닥에서 또 바닥을 팠던 그런, 내면적으로 저는 이미 아무것도 모를 때 이미 제 속에는 그랬던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만큼 죽음에 대한, 혹은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부분을 넘어선 그런 항체가 생겨서 겁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것이 막 너무너무 그 길을 갔던, 그 무리를 걸은 그 길. 까막눈의 소녀가 주의 제단으로 하늘의 별을 보며 무서워서 공포에 쪼그리며 그냥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산을 넘었던, 막 그냥 바스락 소리에 눈이 동그라지면서 막 달빛 아래 뛰고 하늘의 은하수가 길을 놓은 신장로 길을 눈물로 달려갔던 그 길이,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없었던 그 길이, 하나님은 제 모든 한계를 다 쏟아서 하나님께 내면적 임계점을 넘어, 내 생명의 임계점을 넘어 그 포기, 내 생명을 포기. 창세기 34장 14절에 보면 처음 베냐민을 유다의 설득에 내놓을 때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이다, 이게 포기거든요. 하나를 포기할 때 다 얻을 수 있는 그 포기가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 생명을 포기함으로 하나님께 달려갔던 그 한계, 임계점을 넘었던 그 길이 오늘 이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임계점을 넘은 그 길이 오늘 제 인생의 운명을 바꾼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내면적 영적 임계점을 넘어라, 이것이 눈물의 축복자의 승리이다. 그때 그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그 눈물이 오늘 내 인생에 이 놀라운 기적을, 능력을, 축복을 안겨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제가 시골에서 3마리 소를 키웠어요. 나무소인데 앞에 2마리는 주인이 가져갔어요. 송아지 1마리가 큰 소 되고, 또 송아지 1마리 새끼 낳는 걸 또 큰 소 되고, 두 번째, 처음에 송아지 1마리, 두 번째 새끼 놓은 거 1마리까지 주인이 가져가고, 이 3번째 송아지 1마리가 키운 사람의 몫이에요. 이 3번째가 큰 소가 되었어요. 이게 총 8년이 걸렸어요. 그 소를 키우는 과정은 정말 자식 키우는 그 이상 아주 손이 많이 가고, 그냥 아주 소 꼴비고 지게질하고 짝도 여물이며, 제가 보여드릴 수 없지만은 이 엄지손가락이 누구나 둘 다 이게 있죠. 이렇게 여물을 짝두에 하다가 이 손가락이 잘렸어요. 그 집회 때는 말씀 거의 드린 적이 없는데, 이 제 손가락을 보면은 이 손가락 엄지와 이 손가락은 반동갈이에요. 이게 잘렸으니까 여물 속에 들어가서 찾지도 못했어요. 끝이 일자예요. 보통 동그리 하잖아요. 일자인데 얘가 이제 막 옛날에는 진짜 그 잘린 살에 그냥 뭐 아까진기, 된장, 정말 그런 상태에 헝거 감아서
이게 다인데 살이 약간 밀리 나와서 일자인데 약간 밀리 나온 상태로 그냥 수도비예요. 손톱이 반동갈이에요. 그냥 이름 소 키우면서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럼에도 그 소 한 마리가 유일하게 우리 집에 그게 유일한 돈덩어리인 거잖아요. 여기에서 뭔가가 나온다. 그러니까 그 소의 엄마와 제가 얼마나 모든 걸 쏟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의 희망은 이 소 한 마리로 순회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소가 3마리째, 그러니까 앞에 2마리 주인 가져가고 제가 27이 되었을 때 3번째 소가 큰 소가 됐어요. 큰 소는 이제 수정하는 단계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를 팔아서 저를 시집을 보내야지 우리 엄마의 유일한 희망인데, 이 소를 팔던 날 엄마와 제가 동일하게 온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 우리 교회가 상가에서 이제 어디론가 이제 쫓겨나는 이전을 해야 하는 강제로 상가 주인이 있으니까, 그런 찰나에 이제 상당히 교회적으로 어려울 때인데 이 소를 팔 때가 그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이제 27이 됐는데, 촌에서는 참고적으로 그 당시 몇십 년 전 시골에서 23살에 시집을 가야 돼요. 저처럼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없고 일수록 나이까지 있으면은 더 못 가. 그런데 3은커녕 5은커녕 7이 돼도 갈 데가 없어. 오락해야 가는 거니까 오락하는 데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고 갈 데도 없고 소는 팔게 되었어요. 그때 그 자가가 소 팔아 오던 날, 그때 다발돈 그러면 당연히 파란 돈이에요. 최고 좋은 돈이 파란 돈인데 다른 건 본 적도 없고 있지도 않았죠. 근데 이 다발돈은 특히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다발돈이 소를 팔았다. 그때 돈으로 이 다발돈이 3다발 정도 그게 옛날에 대학 등록금이라고, 그 소를 팔아야지 어지간한 땅보단 시골엔 땅값이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돈이, 이게 상상도 못할 돈인데 이거를 엄마와 제가 동일하게, 순애야 엄마, 그게 뭔지 알아요? 헌금을 드린 게 없어. 그 교회를 10년을 댕겼는데 드린 게 없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헌금 드릴 게 없은 게, 그냥 그게 하나님 앞에 소원이 뭐냐, 하나님 드리고 싶을 때마다 언제나 드릴 수 있는 헌금이 있다면 내 인생에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때 정말 피가 마르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처음으로 엄마와 제가 이런 다발돈을 본 거 아니에요. 그때 서로 말한 적이 없는데 엄마가, 순애야, 저도 엄마 그냥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면서 엄마와 제가 끌어안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 소 한 마리에 모든 걸 걸고 왔는데, 엄마와 제가 동일한 마음의 감동으로 이렇게 딱 이 고백을 하니까 그냥 모든 게 그냥 이제는 우리는 다시 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눈물이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끌어안고 울고 엄마가 성경책 위에 다발돈을 놓고,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다,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다 한 번 더 할 때마다 점점 더 울어.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다. 이게 한 20번까지 갔다고 생각해봐요. 이 똑같은 표현을 반복하여 계속 점점 더 울면서 목소리가 더 짜부려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투리로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실 거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이게 가지시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그게 전부 다야. 완전히 전부 다야. 우리 엄마에게는 요 밑에 실감어서 반지가 한 개 있는데 순애가 해준 거예요. 약속해서. 동네에 누집 딸이 도예지 나가서 벌어서 엄마에게 반지 해줬다고 자랑을 하면, 엄마는 야야 누집에
가는 그래 뭐 어쨌든 그냥 엄마 걱정하지 마, 내 엄마 반지 해줄게 이래서 그냥 약초를 캐가지고 그걸 모다가 자가서 팔아서 엄마가 우리 손해가 해준 반지라고 딸른다고 일해야 되니까 요 밑에 부분 있죠, 여기를 실을 감아가지고 근데 이게 삑 돌아가면 또 실이 우로 올라와요. 뭔 뜻인지. 하여튼 그 반지를 그 밤에 엄마가 울면서 잘라요, 실을. 엄마, 왜?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내가 이런 거 끼면 많아. 우리 하나님께 드려. 엄마에게 가장 소중한 게 그건 거예요. 우리 손해가 해준 반지. 소 한 마리, 엄마 반지.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참 수십 년을 되돌아볼 때에 인생에서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살게 된 훗날에 이 되돌려 기억의 타임머신 속에 내 인생은 내가 복받을 짓을 한 게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 어느 날 하나님, 저 같은 게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이렇게 어느 날 정말 너무 감당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정말 쌓을 곳이 없도록 내 인생에 막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뭘 잘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실까, 복을 주실까를 돌아볼 때, 기도할 때, 야, 이 소 한 마리가 지금도 이렇게, 그러면 사람이 이 젊은 날에는 말이에요, 이렇게 인생을 어느 정도 나이를 먹어서 깨닫는 걸 그때는 못 깨달아요.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는 부모의 가치나 소중함을 모르듯이 떠난 뒤에 정말 더 잘하지 못한 걸 다 후에는 느껴오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성령 체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젊은 날에, 정말 한 살에도 젊은 날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담으면 인생의 미래가 달라져요. 그것이 젊은 날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자기 세계를 구축하고 세상 때 다 묻어서 하나님을 믿기에는 너무 자기 세계가 강해서 믿는 것 같아도 안 믿고 된 것 같아도 안 되는, 늦게 예수 믿으면 이 내면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 그런데 젊은 날에 내면이 구축되지 않았을 때, 여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정말 미래가 다르다는 거. 돌아볼 때에 아무것도 없었던 저 같은 인생이 어떻게 그걸 드릴 수 있었는지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그냥,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 이것이 숨이 막히도록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아슬아슬하고, 그때 그것이 전부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내 믿음의 순도 100%를 증명할 길이 없으니 그때 그것을 드리면서 모든 걸 다 들어버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엄마와 저는 어떻게 살았느냐, 눈물밖에 나지 않아요. 저는 그해 겨울에 이제 서울이란 곳으로 난생 처음 올라오게 되는데, 올라가는 차비가 다라고, 겨우 올라가는 차비를 그것도 겨울에 약속해서 엄마는 촌에 있고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이 차비가 끝, 한 푼이 없어. 자, 여기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것과 믿음이 앞서는 차이가 뭐냐? 생각이 앞서면은, 아니 그 중에 한 다발은 빼놔야지.
지 먹고 살 단도리는 최소한 해놓고 하나님도 그건 이해하시지 그거까지도 다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은 아니지.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머리가 돌아가면 그래도 최소한은 빼놓고 바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자지. 바보같이 몽땅 다 바쳐보고 니는 어쩔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머리 좋은 사람은 언제나 모든 일에 자기 합리화, 자기를 달래면서 안심시키면서 적당하게 요런 차이. 근데 저처럼 성령의 감동이 오고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마음이 오면은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이 하루에 이 믿음을 하나님께 이걸 바쳐야만 이것이 그러니까 이걸 바쳤다. 그러고 나니까 서울에 올라왔는데 완전히 12월 말이에요. 이게 1989년 12월 말이에요. 그리고 새해를 90년 1990년을 서울에서 새해를 거지 상태에서 떠도는 거지, 돈도 1원도 없는 거지에서 어느 낯선 예배당에서 1월 1일 이제 신년이 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완전히 막 바람이 통바람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그 추운 데서 이 장거자에서 낯선 예배당에서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다시 구룡포에서 벌어지듯이 돈 한 푼 없이 다시 버려진 인생으로 이제 그게 거기에서 자동 금식 그게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 외에는 먹을 게 없이 어떻게 그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금식도 많이 시켰는지 그때 땡겨 해서 20년 동안에 참 하고 싶어도 어려워요. 제가 금식하면서 집회를 해봤는데요, 입술 다 부러터버려요. 입술 다 부러터요. 근데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보식하면서 집회는 수없이 많이 했어요. 자, 그래가지고 서울에서 보세요. 이제 이게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때 들고 와야지, 좀이라도 기본은 있어야지, 이것이 누가 봐도 복인데 몽땅 다 바치고 완전히 깡통 차고 이것이 그냥 출발이 이미 꽝이니까 뭐 얼마나 힘들겠나, 이것이 이제 보편적 생각이에요. 근데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언제나 우리 믿음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말이에요, 대책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걸 다 바쳤어, 그게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없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전부 다라는 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방법이 수도업되는 하나님의 역사만이 나타나는 거기에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 무엇이냐? 나의 기도예요. 적당히 갖고 와서 사랑 가마이 사요, 방 한 칸 얻어서 보증금 냈어요, 사랑 가마이 받아놔서 라면 한 박스 사놨어, 어느 정도 숨 돌릴 정도는 돼, 슬슬 일할 자리 알아보면 돼, 단돌이 해놨어,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인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사랑 가마이 쌓아놓은 사람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기도가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기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창자가 끊어지듯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기도, 그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기도, 이것이 순도 100%의 믿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내 방법이 다 차단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역사기를, 하나님만이 부으시기를, 하나님만이,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모든 능력을,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이렇게 순도 100% 하나님만을, 하나님의 역사만을 바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100%의 믿음이 올려지는 거, 기도에 그런 100%의 믿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내가 가진 것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 못해요.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없을수록 더 가지는 데 집착해요. 가지는 걸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노후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어요. 이것이 문제인 거죠. 가지는 거에 집착할수록 하나님은 약해져. 기도는 절대로 장작 끊어지도록 못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 기도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제가 어제 보고 싶었던 말씀인데, 출애굽기 14장, 어제 보고 싶었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보고 싶었지만 못 봤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게 홍해 바다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그 우리가 손도 100%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다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내가 일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있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손도 100% 믿음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더 뭔가 나의 방식으로 소유를 집착하면서 더 가지고 더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뢰도는 떨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건 약해지고 점점 내 방식으로 세상이 지향하는 바 소유의 집착,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퇴색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 그저 바닥에서 눈물로 100%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박순의 인생에 그 바닥에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떤 기적을, 어떤 능력을,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제 인생에 쏟아부으신 하나님,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고 기도한 그 눈물 속에서 오늘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에게 이렇게 제가 상상하지 못한 축복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여러분 이 기적의 이야기 내일 밤 계속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